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말씀 나눴던 우리 교회의 표상이라고 할 때 우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또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서 우리 몸된 교회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의 표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성경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은 보통 건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의미했는데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섬김에 있어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왜 그랬냐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제사장들의 능히 섬기지 못할 지경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설교도 못하고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보시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 압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올해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또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하셨는데, 여러분, 때로는 분명히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무너지는 이야기들,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 사역에 단점도 있고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임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 함부로 논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처럼 이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누구나 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이 성전은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경외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져가는 이야기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야. 비록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많죠.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성화된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아니고 죄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일 뿐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령께서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부족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회의 표상, 교회의 이미지는 또 하나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우리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자, 먼저 이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그 적 하갈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제가 왜 이걸 찾고 보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이미 죽었지만 안상홍 하나님도 믿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믿죠. 장길자. 근데 그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21절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즉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겠죠. 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누구예요? 이삭이겠죠. 자,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비유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지금 두 가지 언약을 비유로 둔다는 거.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하나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라는 거죠. 첩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이 하갈에서 낳은 자녀를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을 얘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즉 하갈을 통해서 신의 산으로 낳은 종을 낳은 자니 하갈에서 난 그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야, 봐라.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라 그러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죠. 자, 근데 앞에 올라보면 자,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곧 하갈이니 이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오직 비교하는 거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럼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갈이랑 반대되는 누구예요? 사라죠.
근데 이거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한글을 잘 몰라요. 국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는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얘기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유자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거 보면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우리는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어떤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냐,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두 약속이지만 진짜 이 자유자는 누구라는 거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라고 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비유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태어난 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모습 가운데, 하갈이 또 이 사라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율법이, 마치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이래야 구원받아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은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삭이 사라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철저히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 우리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중 국적자죠. 우리 오늘 온유 찬양 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불렀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잠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안개와 같은 존재, 나그네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1년 만년 평생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이곳을 떠나야 되고 본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야. 하늘에 속했다는 거야.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결국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여준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특성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성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했고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가 필요 없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곧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자 훈련 때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세상 속에 동화되진 않습니다. 그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왕 같은 제사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이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도 살아가고 우린 본향은 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는 거죠. 하늘 백성답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물론 우리나라 법도 지키긴 하겠지만 걔네들은 자기 부대 안에 있을 때 어느 법을 따릅니까? 미국 법 따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있다가 부르면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와 말씀에 주시는 그 규칙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교회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러니 교회는 거룩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의 이 표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습처럼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거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의 지시를 받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 사역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아직은 여러 가지 죄성들도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성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천산중앙교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